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찬송. 거기 서론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노래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을 그대로 곡조에 맞추어 불렀는데 찬송은 각 개인의 영혼을 움직였으며 악신을 쫓는 유일한 무기였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누군가 찬송에 대해 찬송은 무한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찬송의 곡조는 어두운 그늘을 실어보내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에 잠기게 하며 얼굴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며 눈을 빛나게 만든다라고 말한 것은 찬송의 능력을 실감케 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불신자들에게는 찬송이 없다. 그저 허공만을 치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절규일런지는 몰라도 찬송과 같이 받으실 대상이 없는 것이다. 당신은 참으로 영혼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정말 영혼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묻습니다. 옛날 무슨 가요가 나오면 아주 그냥 어깨를 들썩이고 막 신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유행가 나오면은 막 근데 찬송가 나오면은 그냥 심부룩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찬송은 찬송에 관한 기적들은 엄청 많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별별 일 다 있었어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온천 감리교에 있을 때 그때가 10시죠? 10시만 되면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주고 옛날에는 이제 종이 밖으로다가 음악이 나갔잖아요. 종탑에서. 요즘은 그런 거 하면은 동네에서 시끄럽다 금방 신고 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을 이렇게 옛날 레코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LP판 그거 돌려가지고 찬송 틀어주면서 이제 거기다 멘트를 섞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기다리십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제가 10시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찬송을 자기 지금 마음이 너무 그냥 막 우울하고 막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자기가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꼭 찾아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완전한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 옛날 이제 온천 감리교에 있을 때 이제 청년회가 주일날이면 예배를 마치고 삼정호수회를 그때 가가지고 옛날 거에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앰프하고 연결해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준 적이 많았어요.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이제 교회에 못 가고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다가 굉장히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찬송가를 듣고 어떤 분은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막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찬송을 불러도 똑같은 찬송인데 어떤 날은 어느 한 찬송이 마음에 딱 꽂히면 그 찬송이 하루 종일 그냥 입에서 맴돌면서 그 찬송이 감동을 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좀 이렇게 잘하고 자주 또 듣고 요즘은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만 탁 틀어도 그냥 하루 종일 찬송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서 늘 나온다는 것은 생활의 큰 축복이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 지난 주간 과제를 합해서 지난 주간에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 참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기록하라. 첫째, 찬송의 대상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기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렇죠? 찬송받으실 여호와니까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간혹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무슨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추모 예배라는 말을 쓰는데 간혹 이제 뭐 추도 예배 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냥 뭐 특히 이제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추모 예배는 뭐 그냥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뭐 이렇게 드는 거 보면 그 주체가 그 대상이 마치 그 죽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인 경우가 참 많아요. 죽은 사람을 막 높이고 칭송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다가는 예배자를 예배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죠? 추도식 뭐 그거에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추모 예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돌아가신 분이 주체가 돼서도 안 되고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오직 그렇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기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찬송의 대상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 즉 하나님이 우리 찬송의 대상임을 말합니다.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많은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누구를 찬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루에 정말 몇 번씩 저 이슬람 그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 3번. 어디 있든지 비행기가 되든지 뭐 어디가 되든지 그들은 그 메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좀 돗자리를 딱 깔고 그 사람들이 나침반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침반을 딱 맞춰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루 3번 먹고요. 공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생활의 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큼은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적으로 정말 내가 하루에 3번 찬송하리라,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우리 교단을 만드신 김시선 박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간 뭐 낮 12시면 딱 되면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분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일화는. 어쨌든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런 거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꼭 한 번씩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찬송 많이 합시다. 뭐 니나노 하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찬송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뭐 특별히 계시는 분들은 CTS 같은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거기서 찬송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참 좋아요. 여러분이 그냥 뭐 의식적으로 내가 찬송을 꼭 찾아 안 불러도 하다 보면 아는 찬송이 나오면 같이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과 속에서 늘 찬송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목적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고 또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만 불러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뭐다? 기도다 그러죠. 네? 꼭 무슨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같은 가사를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은 그게 기도가 되고 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의 내용이 다 무슨 유행가처럼 죽고 싶다 이런 것은 없어요. 찬송과 내용은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렇게 곡조가 붙어서 그렇지만은 그게 기도고 그게 고백이고 그게 회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송만 종일 불러도 우리는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찬송을 어쨌든 많이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다음 성경에서 느껴보자 그랬습니다. 자,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유행가 부르는데 무슨 마음을 다하여 유행가 부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찬송할 때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잘해라 못해라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악기가 다 동원됐어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막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꽹과리를 쳐라 뭘 쳐라 하고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 운천에서 한 몇 명이 가고 그래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주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총무라고 하는 그 동창이 이제 식사하기 전에 회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하고 우리 박춘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술도 갖다 놓고 소주도 놓고 맥주도 놓고 그랬는데 제가 또 식사 기도를 아주 그냥 잘해주고 복을 많이 빌어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몇 인데 다 입으로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다 이제 70대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악기들을 그렇게 많이 배우더라고요. 이제 색소폰을 배우는 친구 있고 아코디언을 배우는 애들도 있고 클라리넷인가 이런 걸 배우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악기 배우는 이야기들을 서로 막 하면서 자기는 10년 됐느니 몇 년 됐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 악기를 교회에서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색소폰 같은 거 70명이 회원이 돼가지고 그걸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좀 앞으로 성장하면 그런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악기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악기를 다루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예배 때 쓰는 걸 우리 정다현 선생님 앞으로 권사님 될 거라며 정다현
정다현 미래 권사님께서 지금 혼자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보니까 재능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색소폰 배우는 뭐또 플룻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좋은 악기들을 많이 배우고 예배 시간에 그냥 웅장한 그런 음악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또 찬송이 있고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 그랬는데 이건 이제 우리 흔히 복음 성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4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옛날에 어떤 교회는 손바닥을 치면 이단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감리교가 손바닥을 치고 장로교는 안 치고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목사님의 그 어떤 특징에 따라서 예배 때마다 손바닥을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고 맞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특히 부흥회 같은 때 우리가 손바닥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하는 건 손바닥 친다는 건 뭐예요? 이건 기쁨이잖아요. 기쁨, 즐거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이 저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게 되면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태인들 기도는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해. 몸을 흔들고 찬양을 해도 몸을 막 흔들면서 그래.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의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하고 그냥 막 온 몸을 막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찬송할 때 되게 점잖하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 사람들, 흑인들, 미국에서 이제 흑인들 교회 그 찬양하는 거 가끔 이렇게 그 합창대가 찬양하는 거, 성가대가 찬양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손뼉 친다고 뭐라고 그럴 것도 없고 춤춘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도 없어. 우리가 사랑의 동산에 가서는 얼마나 춤추면서 찬양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 같은 때는 진짜 제대로 그냥 이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막 춤추고 율동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걸 굉장히 꿈꿨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고 저는 물러갑니다. 이제 다음 목사님 오시면은 정말 찬양 오후 예배 때 찬양은 막 그냥 몸찬양도 하고 좀 그렇게 신나는 그런 찬양이 드려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요. 시편 14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크게. 고요한 중에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목청을 돋워가지고 크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 요즘 저 BTS인가 무슨 부산에서 공연하는데 와 비싸대요. 암표가 막 100만 원, 300만 원짜리 암표도 있고 세상 노래 막 부르고 이런 거기 보면은 그냥 방탄소년단 BTS가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춤추고 난리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너무 그냥 잠재워져 버렸는데
이제 슬슬 이제 꿈틀꿈틀하잖아요. 이 교회도 이제 그런 찬양들이 제대로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자, 이게 언제 상황이냐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한번 이제 법궤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만 이제 우사가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 오베데돔인가 그 사람 집에다가 뒀다가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올 때 다윗이 그때 예봇을 제사장 입는 그런 예봇 같은 것을 입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이 팬티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저 왕이라는 게 주책바가지지 부하도 있고 저 백성들이 있는 데서 그냥 바지가 껴지는 줄 모르고 저기 춤을 췄다고 그냥 뭐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오니까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거다. 부끄러울 거 없다. 뭐 50 벗겨진 게 그게 무슨 큰 대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난 춤을 췄다. 근데 미갈이 그거 비난한 대가가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라는 저주죠. 그런 이제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있는 힘껏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찬양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는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된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엠케들하고 참석했는데 지금도 그 하스데반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하던 그게 아주 그냥 손해요. 교회마다 그런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랬는데 그 경배와 찬양에서 이렇게 사용됐던 그런 찬송들은 지금도 부르면 참 은혜스럽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찬송은 어땠는지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내용을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자들하고 나눴어요. 그죠? 제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팔려갈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무심한 제자들은 그냥 한쪽에 처박혀가지고 술 마셨겠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냥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좀 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몇 번씩이나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잡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팔려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찬양을 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그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한 찬양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옥에 갇혔을 때 저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자꾸 뒤에 나오는데 보세요. 자, 신앙인들의 찬송 생활을 알아보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5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지금 잡혀갔어요. 바울하고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실컷 맞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채찍은요, 그 가죽끈 끝에다가 숯고챙이 같은 거를 막 달아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채찍을 실컷 맞고 지금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끙끙거리고 울고 그냥 신세 타령하고 막 그러려는지도 모르겠는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고요한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울렸겠습니까? 그 찬양이 시끄러웠으면 간수 가서 시끄러워 이놈들 조용해 자 막 이랬을 텐데 누가 말리지도 않아요. 조용히 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죄수들이 다 듣고 간수까지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감옥에 그냥 갑자기 우둥펑펑펑 하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착고가 막 풀어지고 말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날 간수장이 당직을 쓰던 간수장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 같이 있던 죄수들 가운데서도 분명 나중에 추록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그래 했을 때 뭐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게 아니라 가만히 다들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의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왕이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그냥 시기심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령이 수시로 그를 그냥 막 괴롭혀가지고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막 이제 막 그냥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치료 중에 뭐 미술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고 그게 지금은 다 현대 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뭐 병을 고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벌써 다윗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막 그냥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힘들고 고통당할 때,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띵똥 땡똥 하고 탁 치면은, 그냥 귀신이 역사된 게 싹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고요한 중에 찬송을 듣거나 부르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우리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바로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임을 말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근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두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럼 오늘날까지 그곳을 두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 때 얘기죠.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이제 치기 위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아까 낮에 이제 아사 왕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그 상대가 너무 많아요. 연합군이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백성들하고 일어난 후에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하는 그 레위지파 찬양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다 입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데 군대 앞에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그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자, 연합군이 볼 때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쟁하자고 그런데 무슨 저기 이상한 옷 입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노래 자랑하나? 이러고 봤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세 나라가 처음에 연합을 해가지고서 유다나라를 치러 왔다가 이 두 나라가 이 나라를 이게 이놈들을 우리 내 말 안 듣는데 이번에 이놈들 먼저 없애야지 저것들 때문에 괜히 전쟁 끝난다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두 나라가 이 에돔 사람들을 막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남았는데 두 나라끼리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성경이 뭐랬어요? 가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다 망한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찬양을 하니까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그 정도 수학이면 괜찮죠? 한 주간 찬송 많이 합시다. 하나님이 아마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오늘은 특별히 찬송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찬양이 꼭 필요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지금은 너무 분주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한다든가 찬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무기들, 우리 삶의 어떤 모든 환경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계속 제가 녹음을 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해도 설교 계속 올려놓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씩이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생활에 응용이 되어지고 또 찬송을 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찬양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기적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